올해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3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모세 생애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모세의 마지막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 앞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의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영님 권사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하울인 집사님께서 103세 일기로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어제 마침 남양주에 갈 일이 있어서 목사님 좀 어느 분하고 만나기로 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급하게 최영숙 전농동 집사님께서 하영님 집사님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관해서 장례를 좀 치러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가정 형편상 교회가 아니라 오늘 좀 천주교 캐톨릭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집에 그 가장 큰 어떤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냥 여러 가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두 분들이 좀 약간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겠다고 한.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가정식으로 하면 어떻고 중국식으로 하면 어떻고 불교식으로 하면 어떻고 카톨릭, 그건 돌아가신 분을 좀 더 명예롭게 좀 존귀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제가 내일 그러면 천주교식으로 입관이 끝난다면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가셨어요. 두 차 가득 이렇게 가셔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하영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 조용히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저녁에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대로 됐어요. 바로 그 전날 저녁에 그 아버님하고 막내딸, 딸이 셋인 것 같아요. 막내딸, 인천인가 사는 막내딸이 이렇게 전화하는 가운데, 야, 오늘 와라. 아버지 며칠 있으면 어머님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 하루 이틀 상관인데 그때 가지요 했더니 나 오늘 그 전에 죽는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바로 그 얘기한 날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버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주무시듯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대로 됐다고 하면서 좀 슬픈 중에서도 저에게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호린 우리 집사님처럼 103살에 떠나실지 아니면 그 전에 돌아가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나의 생애의 평가를 이렇게 평가해 보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저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이 여선교 하면서 이옥자 권사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냥 낮에 모임이나 밤에 저녁에 모임에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철야기도 때 진짜 잘 못 나오셔요. 나올 때도 있으시지만 그때 몸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도저히 참내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동안 수고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요. 이제 솔직히 여기 있는 나영실 집사님, 이 숙현 집사님 비롯해서 신정옥 권사님이시죠, 다들. 이제는 임미라 권사님 비롯해서 김도희 집사님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앞장서 일하는 분들 조금 쉬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집회 참석한, 예배 참석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 교회의 예배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충성이에요. 모세의 충성. 나이가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오늘 네가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충성했다고 했던 이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세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모세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는 하나님 편에서는 섭리지만은 모세 자신의 편에서 보면 충성된 종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 자기 능력으로 모세의 생애를 인도하신 거죠.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았다는 말이죠. 이 모세 역시 모세 자신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경륜과 자신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그를 이럭저럭 인도해 주신 것이고, 오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충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충성되게 할 것인가?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이렇게 40년 이상, 40년, 50년 이상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이의석 장로님하고 하숙자 권사님께 감사드려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서 감사드려요. 무슨 위대하고 큰 어떤 것보다도 늘 변함 없이. 그리고 한 사람 더 감사한 건 우리 전정님 집사에게 감사해요. 어느 때 보면 반주자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절로 가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생활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굉장히 또 예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꼿꼿이 그 자리를 현재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출생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고난 중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애가 나게 되면 자기 손으로 전부 나일강에 전부 던지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살아남게 되고 나중에는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치기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 하게 되면 몇 살, 오늘 말씀이니까 120세로 이래 인생이 끝났어요. 120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하면 3등분해요. 40년씩 3기로 나누어지게 돼. 아주 정확하게 40년씩 3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의 그럼 제1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러다가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 이제 바로 왕자로 오늘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가 40년이에요. 근데 애굽인의 그 군인을 죽이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목자로 40년 동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3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3기로 나누는데 그가 처음 1기 40년은 애굽 궁전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한 생애였어요. 마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모세는 자기만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아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에 가서 목자로 40년을 지났을 때 우리들의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머지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40년 기간을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65세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이 제 방에 마침
찾아오셨을 때 유종구 미국에 계신 우리 뚝섬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던 유종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이 봉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마침 갈비뼈가 이렇게 몇 개가 나가셨다는 거. 자세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의 아들 오늘 유신태가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뭐 오시기 어렵겠구나. 저는 그냥 당연히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도 며칠 전에 이렇게 초청, 건강하다면 좀 초청까지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서 이건 참 미안하게 못 오시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표현이 그 다음 단계에 얼마나 섭섭함이 많이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하더니 야 바쁘지 전화 끊자. 그래서 나는 몇 마디 더 하고 싶은데 얼마나 섭섭하면 저러실까. 여러분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요 좀 노여움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있죠. 지금 40, 5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70, 80 되신 분들, 이게 연령적으로 좀 노용을 많이 탈 때다. 자기 부모를 생각해서 자꾸만 그분 입장에 서서 그분을 갖다가 섭섭했는데 얼굴 표정도 좀 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런 것도 말할 때 내가 좀 더 배려해서 할 걸. 조금 말을 못 오시는 거 초청 못한 말을 좀 이쁘게 꾸며서라도 해가지고 상한 마음 갖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나의 한계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 모세는요 고난 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물에 던져진 가운데 구원함을 받게 되고 미디안에 들어가서 40년간을 양치기로 고생했어요. 모세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자신의 섭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불러내신 소명한 이 모세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약이고 고난은 밥이에요. 이 고난은 믿음을 연단해 줍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 고난 모래 조그마한 한 알이 그 조개가 벌렸을 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아픔을 감싸다 보면 진주조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연단해요. 그래서 사람도 고난을 당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은 고난 중에서 장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 이 고난 당하는 걸 무조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고난 당하는 그때 당시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도희 집사님 같은데 이렇게 보면 참 사랑스러워요. 왜 그러냐? 뭐 그 사람 얼굴이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잘생긴 얼굴이죠. 그런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많은 제가 보기에 아픈 일, 섭섭한 일, 자녀를 집의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주게 하려고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말고
믿음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고난 중에서 장성하게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저 아랫지방 여수에 가보면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운 그 예전에 문둥이들 촌이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거기에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번 목회자들하고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궁금하다 했더니 하는 말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부러지고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그러는 가운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모든 걸 했다 하는 그런 가운데선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죠.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괴로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오늘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해서 오늘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여러분, 내 육을 위해서, 이 세상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세의 삶을 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세는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분입니다. 모세는 충성스럽게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40여일간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것을 오늘 주시고 명령을 받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크게 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로 너로 인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언뜻 생각해 보면 모세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지만 모세는 고백하기를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해요. 주여 맹렬한 노를 오늘 그치시고 끄트머리 둘째 줄에 보면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종의 이름도 주께서 주신 책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까지도 얘기하면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백성과 같이 죽고 살면 백성과 같이 백성들을, 우리들 시대에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모세는 아주 온유와 충성으로 딱딱 막 모래와 오늘 시멘트가 막 결합했듯이 온유와 충성이 지면에서 가장 아주 옛날 성경은 아주 승하더라. 요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 사람 더하더라.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백성들이 때로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는 백성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노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랬냐면 무릎 꿇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어느 때는 막 화날 때, 그럴 때 무릎 꿇는 것이, 무릎 신학을 해야 되는데 막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뭐 한 사람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모세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다고 했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 모세의 참 온유한 모습이 돋보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주 온유와 겸손함이 지상의 어떤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더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시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신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복된 말년을 좀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는 것도 하나님 섭리고 태어나는 거, 죽는 것도 하나님 섭리죠.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 주신 것도 하나님,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교회 열심히 섬겼던 한 여자 권사님이 연약함과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서 뼈다구만 이렇게 남아 있을 때도 있죠. 좀 살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는 섭한 마음, 그러면서도 야, 이 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좋은 모습이 저러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 모세 죽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비스가산, 이 비스가산을 느보산이라고 해요. 이 비스가산에서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옛날 다윗이 말씀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축지법이 있죠. 축지법이 모든 걸 꽉 잡아당겨갖고 다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건데, 참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같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모든 그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대까지 모든 데를 갖다 축지법으로
쫙 끌어들어갖고 한꺼번에 다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골짜기에서 모세는 끝이 나고 말아요. 오늘 아주 평안하게, 불만 없이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모세의 120살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세만큼 이렇게 은혜를 덜 받은 사람 같아요. 이 모세는 그 죽기 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어제 목회적인 일로 제가 남양주에 잠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전에는 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도 이랬던 사람인데 아주 이렇게 홀쭉해요. 그래서 저한테 자신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운동하는 것이 아주 이분 몸에 밴 거는 아닌데 그래도 목회 이렇게 말년까지 잘해야지 하면서 그분이 밥 먹는 걸 첫째 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 빠지는 건 밥을 굶어야 돼. 2끼만 잡순대. 그러면서 자기 몸에 막 힘든 운동하는 건 못하고 걷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보세요. 옛날에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불뚝이가 아니라 싹 들어가고 건강미 갖고 막 얼굴에 윤기가 있는 모습을 갖고 제가 오늘 하루, 내일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2끼만 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했는데 야 그것도 좀 쉽질 않다 해서 내일은 3끼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당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이 모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되고 우리 뚝섬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삶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를